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안식일도 지키며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한껏 부어주셔서 제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정말 반겨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의 이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도 저희가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생명의 빛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일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요한복음 10장 연이어서 저번 시간과 이어서 요한복음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9장 35절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죠. 영적인 이해가.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도 항상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 받는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또 육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면 받듯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면서 소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고 참 배우지 못한 자였지만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믿기를 원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을 다 고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인데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목자. 성경에 보면 이 목자란 단어가 목자란 그것을 많이 비유해서 쓴 곳이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또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는 특별히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비교해서 나온 구절이 34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예수님을 이 목자에다가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양우리가 있어요. 양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우리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갓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들이고, 네.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자. 자, 문지기가 그 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양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문지기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문지기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그 문을 열 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님 하실 일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스스로가. 그런데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지? 어떤 게 어느 길이 정로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알 것 같으면서도 분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양은 그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자, 양이 어떻게 그 음성을 알까요? 양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저분이 목자시다. 저것은 가짜 목자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도적이, 여기 나오면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 그죠? 가장한 목자죠. 그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품성의 문제예요. 품성. 그렇죠? 참 목자의 품성과 거짓 목자의 품성이 이렇게 달라요. 품성. 그래서 우리가 이 품성을 보고 헤아려 아는 것이 필요해요. 품성.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말씀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우리가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품성. 물론 우리의 품성이 옳다 그르다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갑니까? 우리의 품성. 그래서 품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선한 목자도 우리가 누가 선한 목자인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품성으로 목자를 하셨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또 지금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린 양, 제물 대신 어린 양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주제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학적인 방법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되어질 때 구원은 참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거기에서 예외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온 14절과 15절이에요. 여기도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겠어요? 그래,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그럼 주님이 날 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미로 주님이 날 안다고 그러셨지? 이걸 설명해 주신 구절이 바로 15절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놓고 비유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가 어떠하셨어요? 하나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고 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그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또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쭉 하셨더니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이때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예요. 그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지금 몇 달 안 남은
지금 그때거든요. 몇 달 안 남은 정말 마지막 이제 그 일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가시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선하다.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선하다는 단어, 선하다. 그럼 우리에게 선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가? 아니에요. 이 선하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했을 때 혹은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게 이루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선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선한 일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좋은 군사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가 꼴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이 선하다. 참남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이런 주님이 갖고 있었던 주님의 어떤 특성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게 결코 참남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시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의 그 특성들 우리가 제발 배워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선한 목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참 사람들은 참 무지하게도 그죠?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34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런 아삽의 고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어야만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리. 어떤 것은 우리가 말은 이해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못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 성령의 가마 아래에 우리 자신이 던져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목자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체계에. 근데도 그들은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싸우잖아요. 자기네가 혹은 이 말하고 혹은 저 말하고. 자, 이럴 때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강에서 다니시니. 자, 여러분 수전절 성경에 보면 절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절기 수전절은 우리가 배운 절기 중에 절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배운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요제절, 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초막절. 이렇게 봄절기, 가을절, 6절기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수전절은 그 절기 말고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절기를 더 지켰어요. 하나는 수전절, 하나는 불임절이 있어요. 이 수전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도 지키고 있어요. 하누카.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학교 다닐 때 하누카 노래도 배우고 또 촛불도 만들어 오잖아요. 학교에서. 하누카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마카베오 왕가가 그 시리아를 점령을 해서 독립싸움에서 이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 사람 8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에 촛불을 하나씩 켜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누카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때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지켜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것이 수전절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또 한 절기는 불임절. 불임절은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불임절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에 지키는 것이 이제 불임절. 이렇게 두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이 수전절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우리가 행로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여행을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 지내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많은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하시는 길이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장면들인데 예수님이 예전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조용히 행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예수님을 추앙하는 어떤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피해 가시거나 그 사람들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항상.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 이유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이제 당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모든 사람의 눈이 글로 모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후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그것이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동안 행해 오셨던 그런 발자국은 틀려요. 지금부터는 아주 공식적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자기의 갈 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미리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것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달을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는 허탄 발걸음이 없으셨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몸을 위해 살고 우리는 지금도 내 평판을 위해 살고 그게 너무 이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우리를.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정말 참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 생각만 해. 예전에는요. 제가 하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쉽게 14만 4천 얘기도 하고 뭐 하늘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진리를 이해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진리를 이해해 가면 갈수록 참 어처구니가 없다. 참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예. 우리 모습을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서 살 수 있겠는가. 또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애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잘라냄을 당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규모가 생기지 전에는 얼마나 사는 게 분분합니까? 그렇죠? 엄마 우리 지민이 엄마 아침에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얼마나 바쁠까? 새벽부터 밥 지어야지, 남편 해서 또 보내야지, 아이들 도시락 싸야지 하고 나면 정신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정말 분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어떤 때는 주님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이래서 우리가 참 약해질 수뿐이 없잖아요. 내 약함이 너무나 극대화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 참 난 약하다. 돌이켜봐고 돌아봐도 난 너무 약하다. 그리고 너무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정말 참 그냥 꺼져가는 정말 이 뭐예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표현했잖아요. 주님은 상한 걸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그게 딱 우리지. 우리가 뭘 좀 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선교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해 못 헤어질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다. 내가 약하여짐을 느끼는 것 이것이다 하고 제가 또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만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분이 극도로 치솟아 올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28절. 자, 우리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영생은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는 것, 덤으로 얻어가는 덤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영생을 주노니 이 단어가 현재 시제형이에요. 지금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도. 또 여기에 보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영원 불멸세 존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 이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둘째 사망.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란 것이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잠자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죠. 잠자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들은 사실 그 믿음의 기초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베푸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적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눈먼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왜 하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죠. 정확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죠.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됩니까? 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상,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목적, 이루고자 하신 목표, 그거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내 생애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각각 개체가 틀리시지만 하나이셨어요. 뜻에서, 목적에서, 목표에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죽음의 그들이 돌을 치러하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엇이에요? 34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관주 성경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신이라 불렀어요. 부른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죠? 성품이 같으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신이라 부른 구절이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렇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해서 선한 목자를 얘기한 요한복음 10장이 끝나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거절하지 말아라. 그죠?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일을 인정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킹제임스의 벌조에 보면 깨닫고 너희 믿음을 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고 알리라를 깨닫고 너희 믿음을 행사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경고로 주어서 그들이 떠나갈 그것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상징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들이 깨어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이 선한 목자의 설교.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에 진리와 참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왜 이 교회들이 많은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법들을 다 교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왜 할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려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들었지만 우리가 분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는 진리만 있으면 살아요. 그렇죠? 교회에선 진리만 가르치면 돼요.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교회는 진리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무슨 프로그램, 무슨 반, 무슨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칭의를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께 가야만 얻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그것을 그 방법 딱 그거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해보자고 어떤 이런 의식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좀 편리하게 해주겠다고 내어낸 방안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이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칭의 또 하나님의 화평을 다른 방법으로 좀 얻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되냐면 항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질고를 지고 가신 분,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음을 되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가신 분. 그 장면. 정말 우리는 이런 양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걸 듣지만 여러분이 성서 제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참 우리 머릿속에 정확하게 꼴지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초림 때 그렇게 오신다는 모습을 쭉 설명해 놓았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의 알기 소리가 구약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또 언제부터 오시길 작정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쭉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년 시절, 유년 시절, 그다음에 그 어린 시절, 그다음에 청년기. 예수님이라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 금방 33살로 자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린 시절 5살, 6살, 그렇죠? 또 10살, 15살, 20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예수님이 성인 되셨잖아요.
예. 예수님의 생애,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역사들, 이걸 쭉 공부하면서 또 어디까지 그냥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점이죠.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들. 현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보다 계시록 3장 18장에 나오죠.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 교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 예수님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 수준이 제가 해보니까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을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예. 또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도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도바 선생님이 그 고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예수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노라.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 사업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 대한 것을 이모저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다 놓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왜 이모저모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전도할 때는 대상들이 이모저모예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에 이치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은전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탕자로 나가 있고, 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저모로 만들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갖다 놓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로 여행하세요. 갈릴리를 떠나세요. 완전히.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예화와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은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지만 또 잃어버린 양, 은전, 탕자의 비유 전부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부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제부터 누가복음 거의 18장 초반까지는 다른 새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거든요. 사실 이 가르침들이 많은 것들은 반복이 되어요. 반복.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 제자들도 가르치고 마지막 설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누가복음을 공부할 것이에요. 자,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정말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어질 그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일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예수께서. 예.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런 적이 예전에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일하는 사역의 방법이 달라지세요. 예.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거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각 고을에 보내는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원래 사마리아 유대는 이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만 마음에 노여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이 유대를 더 사랑하시는 줄 알고 이제 이들이 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라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예. 이 요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런 분이었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근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가만히 여기 장소를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쯤 되냐? 사마리아 근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요한이 불을 내리겠다 했을까요? 분명히 이때 요한은 갈멜산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갈멜산. 그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때 그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제물을 사르고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아마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갈멜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주님께 했어요. 주님의 대답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책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나서 다른 말이 없은 걸 미루어 보아 아마 요한은 이때 굉장히 이런 말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요한이 그 사실은요. 이 양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와 뜻이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강요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이거 사실 옳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옳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를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사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부터 하와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제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뜻이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저 사람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박대하거나 그 사람의 양심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유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세요. 예, 하나님의 소유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편협함, 특별히 종교적으로 편협한 건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푹 잠겨 있지 않으면 참 어떤 때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옳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편협심이 생겨요. 그래서 교단주의가 생기고 각 그 교단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교단주의랑은 말을 할 수가,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이런 편협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온전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신 영혼들에게 그 손을 뻗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뻗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이 좀 어린 요한처럼 말해요. 우리가 심판을 내려버리겠다.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57절 보면 이제 다른 촌으로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보지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뒤에 나오죠.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가 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고 이 70인과 함께 지냈을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을 것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또 이제 앞으로 보면 10장에 보면 이제 70인을 파송하세요. 그때는 12제자가 또 같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인가, 참 제자인가 하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겠죠. 그저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말씀 공부가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거룩한 고백이고 어딜 가신 주님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참 예수님 대답이 조금 글쎄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근데 선배 글에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롯 유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쫓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의 그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 안에서 제자됨의 시금석, 제자됨의 표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땅의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제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제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아픈 일들 우리의 세상 사회에 있어요. 내 식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행해야 하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그걸 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해나갈 수가 있죠.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70인을, 제자 70인을 각기 둘씩 세워서 이제 그 마을들로 보내세요. 그런데 12제자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나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들어가지 말란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을 보내주세요. 자, 10장에도 보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갈 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기 보면 한 집에 유하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댕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뜻해요? 그 집에 유하기로 했으면 그 집에 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다른 집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말로 말이 오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경계가 있어요. 경계. 참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들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경계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어떤 일에 조그만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자만심이 들어와요. 어떤 일이 조그만 성취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자만심이 들어와요. 자만심은 그 다음에 뭘 불러일으키냐면 이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 성취한 일에서 어떠한 자기의 명성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게 이 마음이 하는 일은요 참 묘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근데 마음을 지켜내가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관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내 가는가, 유지해 나가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만 믿고 죽는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평생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성장시켜 가는가. 자, 첫째,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책임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어떠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는가? 또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용서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예. 설교로는 절대로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선배가 말씀했어요. 설교로는.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나아갈 때에는 그 인생이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눈물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또 마음에 품었던 오해가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품었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왜 약합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그렇죠? 예, 주님의 용서해 주신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그럼 나는 한없이 약해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 나 자신의 구원도 책임 못 져요.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느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예. 우리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방법이고 다른 방법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시켜가고 그래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 유지시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성령님을 간구한다고 성령님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때는 가짜 영이 들어요. 가짜 영이. 우리는 사람은요 돈이 있건 없건 또 배웠건 못 배웠건 다 나름대로 허영심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인생을 전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허영심을, 그것도 허영심이에요. 부자만 갖고 있는 게 허영심이 아니에요.
예, 허영심, 교만,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허영심과 교만을.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만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이 영혼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꼭 나쁜 것이 아닌데도 사로잡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일이 계속 유지되어 가야 우리가 결국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거든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 의는 주님에게서만, 하나님의 의는 주님에게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의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칭의도 하지 않는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화를 고집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에 실패할 때 보면 우리의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다음 안식일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부터 18장 초반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 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정말 끝부분에 정말 꼭 해야 되실 교훈을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 때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심판의 정죄를 받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오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이 진리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정죄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전도를 사용하세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공언 말하잖아요. 예.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공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제 자신부터가 진정으로.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가 가장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말했는데, 공언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끝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 못했다. 이것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 오류에서 빠져 못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그가 등한히 여겨버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책임감 플러스 우리는 어떤 책임을 더 갖고 있는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갖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책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더불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는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만 하면, 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놓아두시지 않으신대요.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을 자주 거쳐가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연단 받아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있으세요. 실패와 손실,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실패, 손실, 불가능, 패배,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 담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예, 너희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인생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잡으려고 그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에 매달리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요, 우리가. 그래서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아라.
대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하늘만 바라보라 아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아침에 했잖아요. 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너무 춥잖아요 요새. 너무 진짜 추워. 감기도 들고. 아 겨울이 왔다는 것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혹과 시련이 온다는 것은 곧 이것이 해결된다는 뜻이다. 나는 그저 기다리자. 근데 놀면서? 아니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메어 달리고.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민이 엄마 어린 지민이 5살 지금 3살이지만 이제 4살 돼가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싫다고 발버둥 치면 뭐 아직 어리니까 뭐 때려서 잠시 잠깐은 놔두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10달 동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자식도 커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진리를 많은 사람이 듣고 믿고 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고 또 그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도 흔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했고 또 진짜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사니까 우리가 서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넓게 펴세요. 넓게. 그리고 우리 마음엔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거든요. 또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안달 떤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가 아닌데 움직인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한 가지. 이 시점에 우리 선교부 식구들이 배워야 될 건 한 가지. 기다리는 것. 한번 견뎌내 보는 것. 참 어려워요. 정말 저도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예. 견뎌내어 산다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어떤 때는 조금만 신앙을 놓쳐버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개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라보는 우리의 그 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제가 요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이 모습에. 저도 이제 저보다 후에 오신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엔 저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촉이 좁으셨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이해하시고 또 도리어 나한테 격려를 주시고 어떤 때도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이거 참아내는 것, 또 기다리는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말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동무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지내고 또 우리가 이 2014년도에 해야 될 많은 일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의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부족 사업을 나가시고 계는 과정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오고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주님께 어떤 누가 끼치지 않을까 그런 또 쓸데없는 염려도 하면서 주님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내민 손을 놓지 않고 제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어떠한 쓸데없는 생각들, 또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어떤 것들은 저희가 쳐낼 수 있는 저희의 의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것이 너희를 방해할 때에는 우리가 그 팔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의지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눈을 빼버리고라도 팔이 없어지더라도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